이곳에 함께 하시는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또 딜레마 같은 것을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근심할 때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으로 있을 때 우리들이 고민하고 근심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왜 침묵하신가? 그리고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우린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꿈으로도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하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이라도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실 때 우린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근데 꿈으로도 잘 오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저 이 비전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오세요. 사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너 왜 교회 안 다니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가 끝나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교회 갈게. 거기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꼼수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꿈 가운데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주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물며 넘어질지라도 재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질지라도 기어서라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때처럼 그냥 적당한 믿음,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의지의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비전이 너무 버거워서 포기하려 들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말씀과 은혜로서 나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그 단순했던 열심보다도 더 많은 믿음과 의지를 요구하세요. 분명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세요. 고치시고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전의 성취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은 더뎌지고 생각보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은, 하물며 사람들 앞에 소외된 것 같고 외로운 경우가 너무도 많이 생겨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하물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에 비해서 뭔가 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무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저들도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왠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지? 왜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우리는 그런 착각을 빠지게 돼요. 이건 단순히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경험했고 고민했던 문제들이었어요. 우리 하박국을 보면은 이방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다고 선한 나라도 아니면서 다른 나라 침략해서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바벨론을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의문을 표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해요. 물론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나라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동안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말할 때마다 그 약속을 어기고 그곳에 있는 바알세불, 바알이라든가 아세라상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일으켜요. 그들을 쳐요. 그들의 회개를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사사의 시기의 모습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좀 듣습니다. 근데 만일 아이가 그걸 계속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할까요? 말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일어나.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듣질 않은,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렇다고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민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은 남유다보다 더 선하지 못하고 합하지 못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남유다가 타락했다고 해도 남유다에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정 바라보고 순종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돕고 있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 나라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갔던 귀한 선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은 더 번영하고 번성합니다. 이 모습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않을까요? 우린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우리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이 있고요, 그로 인해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다른 이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번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왜 저들은 성공한 삶 같은 모습이 보일 때 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갈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진 않으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은 풍족한 재화를 갖고 있던 바벨론이 한순간의 영광으로 한순간에 재가 돼서 사라지거든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본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그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붙잡고 갈망하고 나가면서 주님이 선하신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실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시련과 고난, 고통, 근심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동료들보다도 어쩌면요 더 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근심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풀려질 때까지 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고난과 아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과 시련, 근심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의미가 내게 뭐지?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해석하려 들려면요, 우리는 점점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고요. 고난과 아픔을 해석하고 해석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생겨요. 왜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은 너무 큰데 우리는 다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지혜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고난당한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고난당한 건 하나님이 널 시험하시기 때문이야. 너 여기서 용서해야 돼. 아무튼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지체들에게 만일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주먹 날라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연단해서 갖고 너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거야. 그런 말 하죠. 알지만 힘들어요. 그냥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이겨내길 기도할게.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근심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가 있는 게 좋은 건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는 의무니까. 한참 피 끄는 나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진짜 한참 그 입시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고 살던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그때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어린 나이 군대들을 빨리 가니까 원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유는 제한돼요. 그리고 사회와 격리돼 갖고 군부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가끔 휴가가 아니면 계속 거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군 시간 동안을 계속 군복무로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군복무를 하는 동안 힘든 이유는 물론 복무라든가 훈련 같은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들긴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무엇이 제일 힘드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이게 사람이 갇혀 지내면은 자기 안에 그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각자 수험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이게 사람이 갇혀 있으면은 안에 내가 이런 성향이 있었나? 내가 이런 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하물며 거기 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뭔가 거기 안에 불편해지고 또 거기 안에서 자신이 뭔가 손해본다라는 느낌, 또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신의 후임이나 다른 사람한테 그걸 표출한다고요. 물론 좋은 고참도 있고 좋은 후임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군 생활할 때 보면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군생활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신앙이 깊어져서 경우가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힘드니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하루 그냥 교회 가거나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날 갔던 친구들 군대만 가면 하나님 이름 그렇게 부르짖어요. 부흥 이처이는 노래가 와 이렇게 좋은 곡이었어. 내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곡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지금은 이제 구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구타가 많았거든요. 제가 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위대를 많이 막아야 되니까 저번 월요일 날에 아동 청소년부 애들하고 권순호 전사하고 같이 우리 제가 광화문에 갔다 왔어요. 그 경복궁을 갔다 왔는데 제가 20년 만에 거기 가봐요. 옛날 군대 때 한번 갔고 군대 때 거의 시위대 막으러 갔었고 20년 만에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그러니까 거기 그 광화문 8차선 거기 보면 세종대왕상 있고 이순신 장군상 있잖아요. 거기 그 8차선에 촛불 든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딱 부대에 왔는데 가자마자 거기 도착한 게 그거였어요. 뒤에서 쌍욕이 날라와요. 왜냐 제가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방패를 주거든요. 뒤에서 제가 뚫리면 우리 소대 전체가 위험해져요. 중대가. 그러니까 욕이 정신 차리라고 이게 거기에 제압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참 물론 이제 구타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잘 못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자기 기분 나빠서 내릴 때도 있어요. 뭐 문제는 뭐냐? 나 하나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내 소대 전체까지 그 피해가 가니까. 뭐 그렇게 되면 전 마음이 너무 힘들죠. 서러워요. 억울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남잔데. 뭐 어떻게 하냐? 이불 속에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흔들기는 거예요. 기도 공간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불 속에서 모두 자고 있을 때 몰래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도립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서럽고 억울하고 힘든 일 겪으시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우시던지 아니면 잠자리 이불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억울하고 아프고 고난 근심 찾아올 때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려 두지 마세요. 왜 내게 일이 일어났지? 이걸 통해 뭘 말하는 거지? 아니요, 먼저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들리는 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돼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먼저 티끌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 합당한 때에 성취됨으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마음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특히 우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운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갔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덩이보다 더 깊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물론 요셉이 기대했던 것처럼 지켜준 것은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켰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만 말해요.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내 두 손을 높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와, 주님, 나는 고난과 아픔 속에 아픔, 고통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제가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과 의지를 요구하시고, 그래요, 믿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 나가셔서 감사하죠. 나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보이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문제가 이상하게 나에게는 조금 더 냉정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동료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좀 요구하시고 냉정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감당하고 버겁지만, 어떤 분들이 보면은 아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막막하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내게 배려를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아직도 실력도 능력도 준비도 부족하고 안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은 냉정하게 나를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지? 물론 우린 다니엘 같은 그런 은혜의 믿음을 원하죠. 하지만 우리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놓고 야 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 그러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이 있을 때 마치 자신은 뭔가 그 양자와 같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젊은 청년의 시기 때 목사님이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 새벽에는 개농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뭐 과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셨다고 하는데, 하루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막 구타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모든 거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천국 딱 보여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도립교회가 뭐 계산동에서 처음 시작이 됐지만 저는 그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가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 떠나고, 지금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내일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할 재정이 없는 거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재정 채워주셔서 이번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잘 갔다 왔거든요. 이 재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당장 내일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때와 합하게 그 재정을 채워주는 그 기적 같은 은혜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양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나 간증을 딱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정말 감동하잖아요. 근데 만약 물론 우리가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런 비슷한 연단과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부흥과 언약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는 재정의 은혜가 있지만 이게 그 말은 또 뭐냐? 매일 재정으로 쪼들려야 된다는 또 의미도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도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 아는데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수련회인데 내일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면은 우리가 오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참 완악한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하지만 나름 기도로 나가는데 왜 하나님 저들은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의 삶은 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왜 저보다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죠? 이런 우리는 그런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왜 나에게는 좀 더 엄격하세요? 왜 제게 이렇게 관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처럼 대하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양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입양된 존재가 양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으면 당연히 친자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 거야라는 우리 그 생각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짜 자녀인가 보다, 다른 지체나 동료보다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나 봐,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엔 난 아직 그릇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먼저 그릇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 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오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아마 내 자리를 유턴해 주겠지, 이런 불안함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아픔들을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로 인한 근심을 나 중심으로 당연히 해석을 하니까, 내가 당하는 것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게 오류가 생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는데, 보통 양자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자식보다 덜 사랑받는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이런 양자일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서 양자가 뭐냐? 진짜 아들이란 뜻이에요. 똑같다고요. 진짜 아들과 똑같은 상속자다, 지금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은 친아들과 다름없다고. 유산을 받을 권리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어받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중심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때 우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에 있게 되면 나는 친자식보다 덜 사랑받는 존재일 거야. 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도 안 되는 존재일 거야. 하나님의 편애가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대하세요.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각각 따라오르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소외당한다는 느낌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훈련과 노력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뿐 아니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누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처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그 당사자를 가해자라고 여기고 상처와 아픔을 받은 나를 피해자로 여겨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신 가해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늘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상처받은 당사자,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배고프셨는데,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는 질문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받은 모든 상처, 아픔이 가해자, 피해자라는 시선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 하나님 주시는 근심은 고난, 시련, 아픔을 나의 생각과 내 뜻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낙심하지 않고 단순히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끝나지 않아요. 회개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자서 진정한 믿음의 그릇으로 나아가는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을 단순히 내 중심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린 좌절해요, 낙심해요, 무기력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나 자신의 죄 또한 깨달지 못해요.
내가 억울한 것만 기억나게 돼요.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항상 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이적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세상이 주는 근심이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될지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나 자신의 문제들,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기에만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억울해요. 아파요.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 힘들지만 아버지께 내려놓고 나아가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이든 세상이 일으키든 아니면 악한 영이 일으키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한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한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안에 닥쳐오는 고난과 염려, 그 아픔이 감당하고 그걸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당연해요.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된 시선으로 늘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를 온전히 만나시는, 그리고 온전히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다시 할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루었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 저는 있을 때 저는 당연히 남자니까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이를 처음에 임신하고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보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폭풍이든 세상이 일으키는 폭풍이든 간에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깨달을 때 이 고통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우린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고난 아픔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된 생각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늘 삶 속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